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26절, 27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은 얼핏 보면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알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해석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우리가 종말에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거라는 구원의 절대적 확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성령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명시적으로 성령을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8장에 오면 1절부터 27절까지 거의 모든 구절에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날은 구원의 확신 교리가 의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교리가 의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심은 틀린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에서 이 자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윤영화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제 이 복된 위치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를 해방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이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1차적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구원은 근본적으로 영역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두 개의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기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닌 통치 원리나 통치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던 한 영역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물론 이 옮겨진의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 축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우리는 그 영역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의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이 말은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죄인으로 선고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고가 내려지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또 지옥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 무서운 것은 율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이 없다면 죄가 안 되었을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도,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선고가 내려지려면은 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도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율법은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식당 여주인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없앨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율법에 비추어 따져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신학대학 다닐 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랍니다. 큰일 났네.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저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때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목사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듯이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래 자빠질 것입니다. 앞에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나는 상관없어 라고 외친다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인 것이 밝혀집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9절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죄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 이 영역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 영역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원리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통치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대사관이 있는데요. 그 대사관을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습니다만은 미국 대사관 안에는 한국의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대사관 안은 미국의 법이 효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 있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론도 시작하지 못해서 갈 길이 바쁩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적용을 받지 않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라는 선고가 성립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이 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율법은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이상 하나님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기억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종결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법이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한 사람을 율법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예전에 죽은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율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전에 죽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정녕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엄청난 사실과 함께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뒤따라 옵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구원 교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교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인데요.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가 장차받을 미래의 구원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미래의 영광은 우리의 현재 죽은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르네 지라르라는 인류학자가 쓴 책을 하나 사서 읽었습니다. 약 3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깊고 심오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르네 지라르라는 인류학자가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짧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 학자로 인해서 서구의 지성인들에게서 지금 기독교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지성인들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는 끝났다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를 말하면은 어리석은 바보라고 조롱당했던 게 20세기 지성계의 풍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72년 르네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이 책을 출판을 하는데, 이 책으로 르네 지라르는 서구의 반기독교 정신을 신기독교 정신으로 한 방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1973년에 이 책으로 르네 지라르는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973년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술상과 수많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르네 지라르가 인류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한 진리임을 증명해서 기독교 복음의 부흥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인들은 이로써 르네 지라르를 아인슈타인과 찰스 다윈과 니체, 칼 막스 같은 그 이상의 학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르네 지라르를 오리겐이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20세기의 교부라고 일컬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임을 다시 감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여러분의 현재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너무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현재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이 영광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도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종적인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세 전에 당신이 소유한 그 신의 죽지 않는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지금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창세 전에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신의 죽지 않은 영광을 지금 다시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피조 어린 우리도 장차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신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일한 성자 하나님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방이 돼서 우리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죽지 않는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이요 영원히 몸을 가진 존재지만은 우리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우리도 신의 죽지 않는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장차 영광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죽지 않는 몸을 영원히 입는 한은 우리는 신의 죽지 않은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지극히 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이 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